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영과 생명 흐름으로 인한 봉사의 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의 핵심적인 테마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흐름으로 체험하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을 통하여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생명의 흐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눴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왜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 우리가 왜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영과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체험되고 바로 그분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생명을 알고 영과 생명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이제 교회가 보여집니다. 아, 교회가 이것이구나. 교회의 실제를 만나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교회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알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그냥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실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실제는 바로 지금 이 땅에 한세교회가 있고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계시하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교회란 단어가 나오죠.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이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주적인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데, 또 그 우주적인 실제적인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실제로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하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8장 17절에 또 교회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 잘못이 있을 때 먼저 그 내용을 아는 한 사람이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 증인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혹시 그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를 교회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바로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올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실제적인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에 그런 말씀에 교회에 대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주적인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의미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교회들은 이 땅에 세워진 실제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생명을 따라 사는 이유는 이러한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나타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 복음서에 주님께서 먼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또 표현됩니다. 또 이방인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이런 말씀들이 계속 교회란 말씀이 언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제 사역 가운데 이 지역 저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바로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하면 이 단수로 기록된 교회는 이 우주적인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모든 교회들하고
들이라는, 교회 들이라는 복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세교회에도 속한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그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 특별히 교회에 대한 언급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뭐라 그래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그 마게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들, 그것은 바로 들이라고, 모든 교회, 많은 교회들 할 때는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실제로 말씀한다. 또 8장 18절 19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그와 같이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여기 보니까 또 모든 교회에서, 그 교회, 모든 교회니까 복수죠. 모든 교회들에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한세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KM 알마타 교회에서 야, 어떤 권사는 진짜 은혜가 있더라, 거기서도 칭찬을 받고, 세종교회에서도 칭찬을 받고,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그런 실제적인 교회의 체험과 누림을 가져야 된다. 또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요. 바로 여러 교회들의 사역자란 뜻입니다. 사역자, 교회들, 계속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교회를 통한 사역자, 교회를 통한 일꾼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은 말하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꿈을 위해서 염려하는,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라는 단수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들이란 복수가 나올 때마다 이 땅에 세워진 실제적인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실제적인 세워진 교회들이 많죠. 성경의 결론은 계시록인데 계시록에도 실제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의 일곱 교회에 보내기로 하시거니, 여기에 지역적으로 세워진 교회들 다 있습니다. 우리도 뭐 세종교회, 또 아틀란타 교회, 또 뭐 알마타 KN 교회, 신켄트 교회,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스켓, 키르기스탄 이번에 다녀왔던 비스켓 교회, 또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타스켄트 교회, 또 우리 어디죠? 러시아 또 우리 모스크바 교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강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또 많은 교회들이 2, 3개, 10개 이상 있는 교회들이 섞여 있으니까 바로 모스크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타스켄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알마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칭켄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우리 세종교회, 여러 가지 아틀란타 여러 가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들이 우리의 실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누림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역으로 이사가고 그런 지역에 일이 있을 때 그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서로 축복하고 교제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뭐 알마타 교회도 들렸고 특별히 칭케트 교회도 들렸는데, 칭케트 교회에서 3분의 집사님과냐는 뭐 그 칭케트 교회는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곧바로 다시 이제 또 돌아왔죠. 짧게 있었죠. 그래서 그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는 가정에 또 3분의 집사님을 만나서 또 간증도 듣고 또 위로하고
또 서로 같이 중보하면서 이런 모임을 가졌었는데 어차피 그런 교회의 교통과 교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뭐 믿음의 생활을 한다, 우리가 교구 생활을 한다, 여러 가지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 가지 의미가 실제로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의 실제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구장과 또 담임 목사한테 기도받고 축복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이사 간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내가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었는데 내가 청주라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됐다, 외국 나가야 됐다, 계속 기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축복을 받고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게 진짜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못할지라도 내가 이번에 직장을 이전하려고 그런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어떻게 교구에서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달라, 또 잘 그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하여, 이것이 진짜 믿음의 생활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모든 것이 교회가 중심이 돼 있었어요. 어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생길 때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요즘은 그냥 주일 예배 혼자 예배 딱 드리고 가고, 이것은 사단한테 속은 신앙생활이죠. 그건 합당한 게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한 믿음 생활입니다. 합당한 모든 생활은 오직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일을 내가 이룬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어떤 대학에 진학을 앞뒀다 그러면 교구장님과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가 이번에 이런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담임 목사나 또 관련된 교회학교 교장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과 연결된 거.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까지 여러분들은 교회에 관심과 사랑이 있어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저 집사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교회에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에서도 저 집사님은 진짜 좋아, 하물며 알맞다 교회에서도 그 집사님 소문이 났어, 너무나 인기가 있고요, 그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알게 모르게 많이 봉사하고 헌금과 구제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좀 감동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인데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느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어떤 이 성도가 있었는데 어떤 일꾼 사역자, 요번에 우리 단기 선교 왔는데 단기 선교 팀들을 말하죠. 이런 팀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칭찬입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것은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지만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건 진짜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쁘다, 대부분 사람들 그 사람은 안 좋아, 그러면 뭐예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받아도 모든 교회에서 진짜 인정받는, 그것만이 참된 가치와 의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죠. 구속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봉사한다는 것은 진정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이 있어 남들에게 생명의 흐름을 공급해 주는 게 봉사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바로 남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흐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그 생명의 흐름을 느낄 수 있고 그 생명을 통하여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명이 흐르는 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역한다는 단어는 봉사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 진정한 봉사자는 바로 어떻게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생명의 흐름이 어느 때 흐르는가? 이 생명의 흐름은 영적으로 말해서 고난을 통과해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한편적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도 많지만 더불어 교회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고난도 함께 와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결국 그 고난들은 우리로 안에 생명을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봉사를 하려면 나는 고난을 통과하는구나. 왜?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흐름은 무엇을 통해서? 오직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최고의 사역자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역자였는가?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는 어떠한 사역자였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말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자로서 봉사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나는 진짜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한 자다. 난 답답한 일을 당한 자다. 나는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증거할 때 사도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왜? 자기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 힘든 길을 갈 때에 바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안에서 뭐가 흘러요? 생명,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의 간증을 이러한 사박삼을 우격삼을 난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거,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흘렀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흐르려면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져야 된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핍박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과 핍박과 환경의 어려운 일들은 바로 내 안에 생명이 흐르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로 증거되는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간증한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의 부흥,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해도 보통 사람들은 은사라고 해요. 은사. 내가 이런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은사란 단어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것은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냥 받은 거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종종 우리가 은사를 갖게 되면 알게 모르게 나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은사는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갖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대부분 교만해져요. 뭐 특별히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은사를 갖게 되면 은사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면서 다른 사람과 잘 안 섞여. 그래서 교회가 은사인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잠깐만 분열되고 갈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은사가 많이 있으면 교회가 방해되고 분열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다가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어갖고 뭐 전도의 은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병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튀게 되죠. 그러면 그분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거기 담임 목사나 어떤 인도자가 있는데 거기에 말에 순종도 안 하고, 그럴 바에 나도 나가서 교회 따로 하지 뭐. 교회를 나가. 따로 교회를 하는 분도 주변에 많아요. 이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데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사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품고 덮고 용서하고 그런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것은 뭐예요? 사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되겠죠. 그럴 때 그 생명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생명의 흐름을 갖는 것인데, 이 생명의 흐름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고난이란 생명을 실제로 갖고 있으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갖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 이거 생화죠, 생화. 그러나 조화도 있어요. 요즘에 조화는요 진짜 같아요. 이거 만져봐도 진짜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거 진짜인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키르기스탄 비스켓에서 이제 고도한 3시간 이상 가면 뭐 해발 거의 2,000m 되는데 이스쿨이란 그 바다 호수 같은 게 있어요. 거기는 특별한 지역이죠. 그 날씨도 좀 그렇고, 그래서 거기도 그 이스쿨 장미가 있대요. 그래서 진짜로 장미가 그 가을인데도 이렇게 펴 있어요. 근데 장미를 눈으로 딱 보면 진짜 장미 이게 두꺼워요. 그리고 조화 같아. 그래서 이거 조화인가 보다. 만져보니까 진짜 만져봤는데도 조화 같은데 진짜야. 근데 조화하고 진짜의 차이는, 조화는요 밤새도록 만들 수 있어. 근데 생화는요 밤새도록 만들어질 수 없는 거야. 진짜 생화는 어떻게 시간이라는 게 걸려요.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꽃을 피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죠. 생명의 흠으로 생긴 열매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러나 이 은사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은사가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의 흐름을 나타내는 데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그 고난이라는 곳을 우리에게 집어넣죠.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지고 성장하면서 생명의 흐름을 나타내게 되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낙심할 것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낙심할 것이 없으면 낙심하지 아니한다 말 안 하잖아요. 낙심할 게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예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겉사람, 옛사람, 육신 때문에 낙심을 많이 하죠. 몸이 아파, 힘이 들고 어려워, 마음이 아파. 늘 우리 여기 보니까 말씀해, 우리 겉사람 때문에. 왜? 점점점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우리 몸이 이렇게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병이 들고 힘들어지잖아요. 옛날은 몸이 가벼웠는데 지금은 어이구 다리 하나 된 것도 이게 무거우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무거운 짐을 짚고 다니까. 근데 우리 이 겉사람은요 그냥 한 번에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안 끝나. 오래 걸려요. 이게 오래 걸려서 우리가 지금 이게 약해지잖아요. 겉사람이 후패해지잖아요. 여기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서서히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그럴지라도 이것은 결국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생명은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그거에 더 영으로 돌이키고 더 기도하면 나는 오직 영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흐름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난에 통한 생명의 흐름, 생명의 흐름은 고난인데 고난은 어떤 과정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사역을 쭉 하다 보면 젊은 신학생들, 젊은 전도사들이 와갖고 제가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나는 선교사로 비전을 갖고 있다. 나는 또 어려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난 대부분 많은 아주 겸손한 것 같은 꿈을 꾸지만 내가 그래.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개척을 하겠다.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대부분 실제로 그래요. 왜? 아직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기대만 꿈만 많이 갖겠죠. 대부분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안 믿죠. 한 10년 지나고 그 말을 하면 내가 믿죠. 왜? 이게 전문 열심으로 꿈으로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꿈을 한번 하나님이 꺾으시고. 왜? 젊은 사역자들은 자기의 꿈이 있어. 자기의 꿈. 자기가 교회를 해서 내 교회를 자기의 꿈들이 다 있죠. 뭐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들은 자기의 꿈이 있죠. 교회를 왜 다녀? 사실 자기의 꿈을 위해서 다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역자들도 그냥 자기의 꿈이 있는 거, 사역에 대한 꿈이 있는 거, 이게 주님의 꿈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꿈을 꺾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생명이 흐르게 되고 그 흐름을 통해서 사람을 진짜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가 사역자인 것을 내가 너에게 간증한다. 내가 간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의 간증은 여기 보면 또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3절에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뇌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야, 내가 행할 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란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냐, 이런 걸 주로 쓰고 싶어 하죠. 누가 이렇게 고난당한 걸 쓰고 싶어 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이런 편지 쓰다면, 야, 내가 그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이런 놀란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을 표현하기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 봉사자라는 것을 말할 때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고난을 통과한 자예요. 고난 가운데 생명이 흐르고 그것이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열심히 하는데 더 힘들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주님을 이렇게 봉사하는데 모든 게 착착착 잘 돼요. 그것은 좀 가짜 봉사겠지. 왜? 그 진짜 그 사역이 될 수, 사역은 고난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야 사역이다.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어요. 뭐 가기 전부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뭐 아픈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이번에는 또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이 또 6번 비행기를 탔어요. 뭐 이 나라 저 나라 가니까 아주 막 비행장에서도 그 싸움, 기도 또 이렇게 옮기고 막 그래갖고 6번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체력도 많이 손실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아프신 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사역을 한 거예요. 왜? 이러한 고난을 겪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에서나 아니면 공항에서나 전지인 교회에서 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는데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험한 길을 가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역이에요. 근데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힘들어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렇게 아팠어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저도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것도 자랑인 거예요. 자랑. 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이고,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많이 맞고, 이렇게 고난과 동료들의 죽음, 이방인들의 모든 강도들의 유혹 가운데 내가 이런 것을 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길 때 힘든 일,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이 좀 멀어서 여러분들이 승용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뭐 사람이 이렇게 접촉사고 날 수 있죠. 자동차를 접촉사고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재수가 없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하나의 핍박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기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접촉사가 나도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내가 이것을 넘어서 더욱 주님을 경배하고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하다 보면 건강도 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정은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사 오래니까 잘 안 와서 집 멀어요. 그러니까 차를 하루에 보면 한 적어도 3시간은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왔다. 얼마나 몸이 그렇게, 그러한 몸의 연약함이 많이 있다 그래도 뭐예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주를 향해서 갑니다. 이런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아픈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봉사할 때 아프다고 안 하면 안 돼. 더 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것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역이고 봉사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세상에는 있을 때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봉사를 해야 돼요. 종종 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이렇게 슬프게 느꼈던 것은, 아주 자기가 직장에서 사업이 잘 돼요. 모든 일이 잘 돼. 그럴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그러다가 이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가 어려워져. 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고 망할 때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야,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흐르기 위한 고난의 과정이구나. 나를 이런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러한 힘든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겼다면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힘듦을, 실패를 겪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위로해주면 그들이 진짜 위로받고 생명을 공급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 생명의 흐름을 갖도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도망가지 말고, 뭐 절대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봉사한 것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랑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고 하나님께, 뭐 자기 자랑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실패할 때, 어려울 때 주님께 나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 자랑이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육신에 사단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육체적인 어떤 연약한 질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3번, 이것은 진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응답돼야겠죠. 아주 3번이나 강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 읽어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은사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치료했고 말씀을 회복시켰던 놀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병도 하물며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살아나고 회복됐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은 안 하죠. 왜? 사도 바울에게 그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붙잡게 되니까 그에게는 뭐가 흘러요?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도 바울의 그런 가시가 제거됐으면 아마 생명에 흐를 기회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전, 딕셔너리, 사전, 우리의 사전은 달라요, 내용이.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생각으로 찾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사전은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흐르기 때문에 생명이 흐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을 갖는 것인데 이 생명의 흐름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깨닫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천국 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한 50, 거의 50 한 7, 8세쯤 되셨나?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쭉 먹고 같이 식사하는데 목사님이 나는 지금이 가장 건강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동안 우리 목사님 늘 건강하신 것 같지만 목사님도 늘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내가 설교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늘 두려움이 늘 있으셔요. 심장신병 같은 것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한 55세쯤 7세쯤 됐을 때 나는 요즘에 가장 건강하다. 우리 조영기 목사 얼마나 신의 은사 병도 많이 고쳤고 다른 사람 다 고쳤는데 정작 본인은 늘 혹시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내가 설교하다 쓰러질 수도 있어, 늘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꼭 병이 치유돼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병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요. 우리가 병을 치유받으면 감정적인 기쁨, 와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걸 느끼겠지만 그 연약함을,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결국 이 질병도 문제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진짜 설사 나에게 이렇게 연약감, 질병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나는 기뻐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얼마나 깊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로 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고 이것이 진정한 봉사와 사역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도 보면 항상 생명의 그 흐름을 위하여 항상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종종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설사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과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볼 수 있고, 교회의 진정한 봉사는 생명의 흐름인데 이 생명의 흐름은 바로 고난이란 과정을 통해서 흐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비해서 진짜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 겉에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영과 생명이 있는 영으로 돌이키는 데 집착해야 돼요. 몸이 좀 아프고 힘들죠. 그럼 불편하죠. 넌 아파라. 나는 영으로 충만하겠다. 따로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계속 여기에 보여. 너 봐라. 너 아프지 않다. 오늘도 병하고 뭐하고 계속 이것만 보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주님, 영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나의 실패한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옛사람은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몸을 아픈 것을 놔두고 그냥 영으로 충만해지면 진짜 몸도 좋아져. 진짜는 그래요. 근데 자꾸만 몸의 신경을 계속, 병의 신경을 계속 쓰면 점점점 아파져요. 그리고 점점점 못 일어나. 진짜 그래요. 육신에 있는 질병을 강무시하셔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강무시하자. 아프면 아플수록 말을 해야 돼. 너 아프면 난 기도 더 세게 할 거다. 더 세게.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있는 귀신이 좀 아프게 세게 했더니 기도가 더 세서 내가 더 괴로워서 가만 놔둬야겠다. 진짜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과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그 생명이 흐를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명이 흐를 때 다른 사람은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있는 거예요. 피하지 마십시오. 피해지지도 않고 고난을 향해서 돌진하시고 뚫고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든 봉사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통과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